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천국 잔치 초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잔치 초대를 받았으니,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14장 1절,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예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꽤 직위가 있는 사람이죠.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식사 초대를 예수님을 했어요. 예수님만 한 건 아니고 그 자리에 또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안식일에 함께 떡을 잡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에 2절에 보면은 수종병, 여기 이제 뭐냐면 몸에 이제 장기에 독소가 들어와 가지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7절에 이제 식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청함을 받은 손님들 가운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먼저 찾아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 앉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지난번에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절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그 사람에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다시 당신한테 대접을 받았다고 대접을 또 하는, 갚아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것이 당신한테 복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던 가운데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자, 이 얘기예요. 이 하나를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제 16절부터 쭉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비유로, 천국 잔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같이 거기까지 장장 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먹고 뭐 잔치에 참여하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뭘 위해서요? 이 앞서 얘기한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뭘까? 자,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다 이거. 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고, 그런데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뭘로 시작됐다고요? 15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밥을 먹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 이 얘기는 어느 나라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그 잔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잔치 16절과 17절을 보면 한 주인이 잔치를 크게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잔치할 시각에 전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별도로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면 되잖아요. 전에 온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니까. 그런데 뭐냐고요? 19절,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똑같이 나 못 갑니다. 이 사람도 나 못 갑니다. 이 사람도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와? 잔치가 뭐예요?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막 신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 가을에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을 하는데, 우리 막 900명 1000명 가까이 왔냐 막 이러고 있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막 어르신들이 저 앞에 주차장에 줄을 쫙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그러는데, 아이 막 삼계탕 대접을 합니다. 근데 쏠릉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냐고. 안 와. 사람들이 없어. 줄을 안 서. 뭐 어쩌다가 한 명씩 그 뭐 이 1000마리 준비해 놓은 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1000마리 준비한 거 어떻게 하니까요? 우리끼리 막 배가 터지도록 막 드시고, 막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드시고, 그 다음 날도 또 막 더 드시고 막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막 줄을 서가지고,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서 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러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잔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래요? 일치하게 사양을 하냐고.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면서 나름의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대요. 근데 그 핑계가 맞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밭에 나가 봐야 되겠어.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어 하고 갔어요. 19절에 또 한 사람은 뭐라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합당한 이유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요. 자, 밭을 샀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나가 봐야 되겠다. 가서 뭔가 일을 하든지 뭘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보통 밭을 사려면 사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이걸 사서 괜찮을란가, 이게 맹지는 아닌가, 이거는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봐야지. 그걸 사고 나서 가봐야겠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뭐 특히 뭐 딱히 투기는 아닌데, 워낙 그런 거에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그냥 사기만 하면 집값이 똥값 되는 뭐 그런 데 살려고 합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나름 다 그래도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해 가지고 뭔가 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 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거죠. 언제? 사기 전. 사고 나서 그러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보세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쌍이잖아요. 10마리예요. 소 1마리를 사는 것도 이 당시에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지금의 어떤 피부로 느끼는 가격을 생각하면, 글쎄요, 차 한 대, 그냥 작은 차 한 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차 10대를 샀다.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 아닙니까? 그럼 차 10대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사기 전에 그거를 꼼꼼히 살피고 난 다음에 사야지. 사고 나서는 아니다. 사기 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으니 뭐 다 그냥 뭐 다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처음에 초대를 한번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잔치를 할 텐데 그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이미 장가 가려면 날짜가 어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에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갈 수 있겠습니다. 승낙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핑계인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로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듣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종이 돌아와 가지고 주인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 결혼식 그래요? 그냥 원래부터 조촐하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괜찮아. 그런데 초대를 했어요. 이 기쁜 날, 다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했고 준비를 하고 또 오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 주인의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 그랬어요. 주인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좌석은 텅텅 비어 있어.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간다고 했는데 안 가는 것은 결례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 그 사람 안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러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해당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일도 많고 가볍게 여기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주인의 초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일에는 이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보세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에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그날 출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자고 있냐면 거기서 자고 있고 거기서 출산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때에는 그래도 이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내가 양심이 찔려서라도 좀 안 되겠다. 내 방에 와서라도 좀 나시오.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고생 좀 하면 됐지. 내 방에 와서라도 좀 나세요. 이게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그 마구간에서 거기서 나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될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는 있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즐겨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한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놀랍게도 일치돼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이것도 여러분, 이 사람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먹기도 바쁜 사람은 무슨 큰 잔치를 벌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안 왔다 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소 10마리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초대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체면을 봐서도 가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을 봐서도 내가 가야 돼요. 내 이익을 봐서도 어쩌면 가야 돼요. 그런데도 거절하고 있는 거,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그를 영접해야 되고 누구라도 그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그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자리가 없어서 말구이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되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안타깝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 아까 15절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 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자, 이 말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맞지요. 그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나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지금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도 나 같은 유대인이, 나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바리새인인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누구? 나. 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복된 거 맞아. 복되다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 자격자라고 생각해? 그건 잘 생각해 봐야지. 왜요? 초대를 받았으나 지금 다 거절해가지고 일치되게 사양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주인의 마음은 거리와 골목 그리고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라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15절의 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떡을 먹고 자격자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복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도, 주인이 원한 잔치 가치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볍게 난 바빠 안 돼, 이렇게 튕긴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아이들이 1억이나 되는 황금 덩어리, 그 돌덩어리 뭐 했어? 그리고는
이 달콤한 1,000원짜리 알사탕, 이렇게 맛있는 것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해가지고 안 바꾸더라고. 야, 이거 2장하고 이거 1장하고 바꿀래? 안 바꿔. 이제 애들이 어떻게 똑똑해졌는가? 안 바꿔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안 통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통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영적인 유산과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으로 자꾸만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이 참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의 유익의 길을 버리고 잠시의 즐거움과 잠시의 유익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고요. 무디 선생님, 전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한 젊은 이들을 지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전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무디 선생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젊은이만 아니라 그러면서 영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 무디 선생님, 나는 곧 서부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계속해도 똑같은 답이 옵니다. 며칠 후에 그 청년이 몹시 아파 입원을 했습니다. 무디 선생이 찾아가서 이런 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어떻겠느냐 권면했지만 또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젊은데 금방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제가 서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거절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퇴원을 해가지고 다시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부로 떠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무디 선생이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그래도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가시면 더 좋겠다 해도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서부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와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누군가 문을 막 큰 소리로 들려서 열어보니 그 청년의 부인입니다. 초를 감고 울면서 무디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우리 집으로 빨리 와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좀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 선생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 남편 오늘 오후에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심상치 않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집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 저 위에서부터 들리는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그 신음소리와 함께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하냐,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 이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의, 돌이키기에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도에도 때가 있고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초대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그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그러면 늦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노라. 주인의 관대한 초청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일치하여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길로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잔치에 그래서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 초대한 사람들보다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길가에 있다가 산 울타리에 있다가 갑자기 불려가지고 데려와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 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갑작스럽게 초대받고 주의 은혜를 따라서 초대받은 그 사람들, 조건 좋은 사람들은 다 없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내가 보니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지? 주인이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 불렀지? 들어오라고 했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의 잔치는 그런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 유명한 찬송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날 나는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볼 때에 크게 놀랄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지은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런 식입니다. 자격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빠지고 무자격자라고 생각했던 이들로 채워진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처음부터 은혜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복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자격자가 아니고요, 참여한 자는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참여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오늘도 종을 시켜가서 핑계댈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도 강권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강권이라는 말, 강제로 권한다는 의미지요.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억지로라도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 여러분, 강제로 해도 신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차가 오고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가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좀 밀치게 했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고맙다고 합니다. 강제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끄집어내서 살리면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해가지고 강제로 데려, 그건 아니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만큼 주인의 마음, 이 잔치에 그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인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표현이,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그 뜻인 겁니다. 주인은 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기 싫은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자유야, 종교는 자유야. 예,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자유입니까? 그 자유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그 자유대로 살았다가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일들, 너는 네 자유대로, 나는 내 자유로 해겠다.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너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네 자유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으니 그러면 나의 자유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라 지금이라도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부르실 때에 응답하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겠죠.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들은 주인의 이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시간들, 내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주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나름의 시간, 여러 가지 사용할 곳들이 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내 마음의 비중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에 그래, 나의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자리, 이 일임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죠.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가 새로 조명 공사를 하는데 좀 큰 공사라 저 서울에 이름 있는 거기에 맡겼더니 이 사장님이 서울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전국의 굵직한 공사들을 잘 맡아가지고 다 잘 해왔는데 최고의 실력자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장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막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이거 지시하고 저거 지시하고 막 하는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랑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식사 내가 한 끼 대접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먹은 걸로 하고요, 제가 가봐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성가대 연습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자, 성가대 연습이 있어 갈 사람 여기다 물어봐야 되나? 성가대 연습이 있어 갈 사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죽기 살기로 가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구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참 좋게 보여서 지금 그 얘기를 돌고 돌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한 것을 존중함으로 받고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 내 입장에서는 고맙고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남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 삶의 비중 있게 받고 주인의 뜻을 그렇게 받는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천국 잔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복된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서운한 일이며, 주인이 분노하는 이유는 더더군다나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초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이들은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에서야 그런다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냐 어마어마한 차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종종 보험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보험도 육신을 위해서 드는 그 보험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그 보험도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는 우리도 그 육신을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모르죠. 저도 자동차 보험도 갖고 거의 받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내려가는데도 한결같이 늘고 있습니다. 왜죠? 만약을 위해서요. 그런데 만약이 아니라 100% 확실한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쯤 보험이 들까요? 내가 내일 사고가 나. 그렇게 돼 있어. 자동차가 다 겨우 사람 목숨 건져. 괜찮아. 자, 그러면은 오늘 보험을 얼마치 들어놓을까? 올려야겠어, 안 올려야겠어요? 오늘 보험료를 확 올려가지고 받는 돈을 엄청나게 늘려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일을 이루시고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영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오늘 우리는 처음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격자가 오늘 이 은혜를 받고 이 영광의 나라에, 이 영원한 그 나라에 천국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일까.